시간에 방법의 문제를 함께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들로 큐티가 뭔가에 대해서, 또 큐티가 어떻게 역사로 시작되어졌고, 큐티 유익이 뭔가에 대한 걸 좀 다뤘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큐티하는 방법들을 함께 좀 다뤄주겠습니다. 일단 제가 초급에서는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했던 그 방식을 저는 이제 큐티의 초급 단계로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좀 다룬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인데요. 영어 보면 프레스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앞에 다 철자만 딴 것인데 하면 쭉쭉 다룰 건데요. 일단 큐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놓고 기도할 때에 사실 의외로 사탄의 방해가 참 많습니다. 내가 막상 이제 말씀을 이제 규칙적으로 읽으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하루에 시간을 새벽에 하든 밤에 이것하고 관계없는데 정해놓고 시작하면 그때 이상하게 좀 뭔가 이걸 사탄이 별로 안 좋아하나 하는 느낌일 정도로 이상하게 이제 갑자기 안 온 사람도 전화도 오고 일도 생기고 뭐가 좀 많거든요. 뭐가 좀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 하려면 그런 요소가 꽤 많이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많이 느낄 건데, 어쨌든 시간은요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를 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사업이 쫄탕방해가 부상했기 때문에 방이 한 칸밖에 없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일부러 온 식구들 생각을 피하는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나 잠잘 때 새벽이 제일 좋아가지고 그때 했던 하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각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가장 밝은 시간이 새벽이었거든요. 새벽에 24시간 중에 가장 맑고 총명한 시간이 새벽이었기 때문에 저는 새벽을 택했어요. 그래서 제게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새벽에 큐티를 말씀을 읽고 장소를 정했던 부분이 저는 응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12시 이후가 좋은 분도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 보니까 12시 이후 때 눈이 밝아지고, 이게 아마 정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12시 이후가 총명하시는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보다 생각보다 12시 이후가 더 맑고 글도 잘 적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같은 경우는 12시 이후가 괜찮고요. 어쨌든 각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들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계속해서 규칙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관계를 가져가는 시간들로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방해가 많습니다. 아마 한 달, 두 달 동안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을 정도의 부분도 있을 건데 아마 사탄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이건 아마 체험적으로 누려보셔야지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만약에 이제 시간 장소가 정해졌다면 첫 번째 할 단계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P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해되거나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자꾸 방해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누구죠? 탤런트 가운데 한 분이 근데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때 교회에 오셔서 이분이 이제 대본을 외우면 대본 두꺼운 한 책을 30분이면 다 외운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처음에 예술 믿고 나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 한 구절을 외우는데 일주일간 안 외워진대요. 아니 이렇게 두꺼운 대본 한 책을 30분 다 외우는 분이 말씀 한 구절을 외우는데 일주일 돼도 안 외워진대요. 참 위험하다. 이 말씀의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방해가 심하구나는 것들을 제가 늦게 또 간증한 그때 다른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제가 만나기도 했으니까. 진짜 이 말씀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흡착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죠? 우리의 눈을 여셔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그 말씀을 또 이어 믿게 해달라고. 어쨌든 이 마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찬양과 기도로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찬양을 시실 같은 걸 좋아해서 찬양 같은 것들을 그 한 곡 정도 이게 그 가사를 읽든지 뭐 낮게 하든지 아니면 듣든지 그런 방식으로 찬양과 기도로서 이 교체하기 마음을 여는 작업도 제가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 사람마다 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일단 출발점이 기도입니다. 나중에 끝에서 기도인 걸 알 수 있을 건데요. 이게 시작 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어질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 나중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머리에 있다고 순종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도와주셔야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아마 내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난 이후도 그것을 이렇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될 필요가 뒤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하여튼 그 마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주님의 기도 좋던데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던 이 마음도 되게 중요합니다. 전적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로 마음을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하게 되기 위해서 금방 일어나서 금방 하는 거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꺼풀도 안 띄고 세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신이 아니라서 안 되고요.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면서 기도하시기 필요하고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걸 왜 하냐면요. 여러분 10분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10분자의 비유가 말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방해 요소가 많은 것들을 10분자의 비유가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거 아시다시피 첫 번째가 길가잖아요. 두 번째가 돌밭이고 세 번째가 갈대리고 네 번째 옥토거든요. 길가는 말씀이 들어가기도 이미 씨에서 길에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와서 먹어버린 거잖아요. 도무지 말씀이 안 들어간 상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이러다시피 돌밭은 돌 위에 흙이 좀 있는 거거든요. 돌이 있고 돌 위에 흙이 좀 있는 거예요. 그 흙 때문에 이제 씨가 뿌려서 조금 뿌려내긴 하지만 더 깊이 뿌리 못내지 못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 이걸 해석하기를 환난이나 어려움에 왔을 때에 그 말씀 들었지만 열매 맺지 못한 상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갈대기도 똑같은 상황인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들이 와서 말씀이 열매 못 맺게 하는 단계라고. 근데 옥토는 그죠? 이 모든 걸 다 이겨냅니다. 길가의 상태도 이겨내고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도 이겨내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마음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을 왜 넣냐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맺기 힘든 부분들을 말씀해서 입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그냥 안 믿어진다니까요. 이 인간의 말은 다 다르다니까. 진짜 다릅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갖 방해와 온갖 못하게 만든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깨닫게 믿어지는 기도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하고 나서 말씀을 읽는데요. 읽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요. 첫째는 제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번 정도 읽습니다. 한 번은 일부러 제가 목소리를 제가 이렇게 작게 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만큼 해서 한번 읽거든요. 한번 읽고 두 번째는 빨리 쭉 한번 읽기도 하고요. 또 천천히 읽기도 하고 한 본문을 적어도 3번 이상을 읽습니다. 그중에 몇 군데 관계없이 이 방식으로 말씀을 쭉 읽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읽을 때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보통 학자들 이야기를요. 귀로 듣는 것들은 내용이 8%밖에 기억이 안 된대요. 눈으로 보는 것들은 한 32%, 마음으로 또 생각하는 것은 한 62%, 그것을 입으로 딱 하면 더 100%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들을 생각해서 읽을 때도 좀 고려해서 방식들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특히 제가 듣는 새벽에 보통 하니까요. 말을 하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속으로 하니까 자꾸 이렇게 몸이 피곤한 이럴 때 있어가지고 소리에서 한번 내가 들을 정도 하는 자체가 저희는 말씀 읽을 때 잠을 깨우는 방식도 되긴 제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요. 어떤 분은 한밤중에 할 수도 있고 다양한데 중요한 건 각자의 시간과 장소에서
자기의 방식에 맞게 적용하는 것인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말씀을 쭉 읽습니다.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방식은 초급 단계의 방식이니까 모라부양 교도들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방식만 제가 해놨습니다. 중급은 더 다르게 말씀드릴 거고 고급은 다르게 말씀드리는데 초급은 이것입니다. 마음에 특별한 말씀 드시올 때, 뭐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의 단계들을 오늘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초급 단계의 말씀을 깨달음을 생각하는데요. 내가 말씀 듣다 보면 부딪히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 좀 더 마음이 가지고, 어떤 단어의 마음 가지고, 어떤 생각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푸티의 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통독할 때도 보시면 어떤 것이 확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 큐티 당에서는 지금 이 초급 이 부분들을 좀 여러분 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밑에 제가 해놨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든지, 마음에 깨달아지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든지, 아니면 내 감정이 닿거나 느낌에 와닿는 이 말씀들을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오늘 주시면 정형불이 모라비안 교도의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걸 이제 큐티의 초급 단계에서 하는 방식이라고 좀 이렇게 일단은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중국 가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합니다.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소위 스페이스 방법들을 이용해서 뭐 어떤 때는 무단하고 하긴 하지만 초급 정도에서는 요 정도만 해도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또 저희가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밴드 안에 제가 매일 성경 말씀들을 사실 장로님이 계속 올려주시거든요. 호주에서 너무 올려주셔가지고 그나마 정리 말씀이 있으니까 뭐 말씀 읽고 그것도 하는 것도 한 도움을 받아서 참고를 하십시오. 가능한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다가오는 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참고는 하시되 중요한 건 내가 그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 마음에 와닿는 말씀, 또 어떤 걸 더 알고 싶어하는 말씀이라든지 내 감정을 터뜨리든지 느낌 있는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작업들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큐티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남이 해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도 남이 해주더라도요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지면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으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초점하는 건 뭐냐면 홀로 스스로 말씀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내가 깨닫고 누려가는 이 방식들을 여러분이 하시기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들이 이거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 이때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으면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뭐 부단히 뭐 영적으로 싸워가기도 하고 그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삶을 살아가면 이것만큼 더 큰 거 없거든요.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거 저희 교회들 전부 다 하고 있으면 이분 뭐 제가 더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왜?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큐티 초급당에서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데, 이제 묵상의 말씀을 이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뭐 그 말씀을, 다가온 말씀 적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적을 때 중요한 부분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용하는 원리인데요. 저는 이 적용을 4P의 원리를 보통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그걸 개인적으로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저 말씀은 꼭 누가 들으면 좋겠다 이러면 곤란하시고요. 무조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일단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적용이 구체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데 실천 불가능한 게 있잖아요. 구체적인데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만 실천 가능한 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점진적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 담배를 하루에 2갑 피워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이 담배가 내 몸을 나쁘게 하니까 물론 하나님은 내가 바로 2갑 끊으면 제일 좋잖아요. 얼마나 그 드라마틱한 적용입니까?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 역사하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가끔 특별한 몇 프로만 그렇게 하시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조금씩 바꿔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갑 피운 사람이 말씀을 적용하고 나서요.
한갑 19개를 피우면 담배 한 갑에 20개 들은 거 맞습니까? 맞겠죠? 예, 맞을 겁니다. 예. 제가 할머니 사다 줬으니까 맞을 겁니다. 예. 옛날에 뭐 청도라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 사다 줬는데 20개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갑에 19개를 내가 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하루에 2갑을 피웠어요. 근데 제가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내 적용점에서 한 갑 19개를 피우고 있으면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이보다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점진적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너무요, 말씀을 완벽에 100% 기존에 비추어서 자꾸 나를 이렇게 못하는 걸 하면 위험한데요. 우리가 하루씩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0부터 10단계 있으면 우리가 점점점 자라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10단계인데 지금 4단계 믿음에 따라서 이 단계가 다르거든요. 그 단계에 맞게 적용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적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요, 이 삶이,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옵니다. 예를 들면, 누굴 사랑하라. 아니면 기도하라 말씀을 내가 받았다 하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려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일 어떻게 할 것이 나와야 됩니다. 나 이제부터 매일매일, 아니면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매일 3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런 명확히 나와야 되거든요. 적용합니다. 이러면 이 적용된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루 동안.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살려고 하면 희한하게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 못하게 만든 여러 유혹들, 불심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요, 잘 안 부딪혀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보고 두리뭉실하게 적용해요. 여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죠? 원수 사랑해야지. 끝. 내 삶에 아무를 일어나지 않지.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적용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은 나에게 전혀 삶의 어떤 1%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감정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생각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어떻게 바뀌기 없잖아요. 기도하면 시도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말씀을 적용할 때요, 어떤 한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이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어떤 부분들을 건드려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하루 동안 살펴보는 것이죠. 길게는 일정을 살펴봐서 내가 그 말씀에 비춰서 살아내지 않는지 돌아보면,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내가요 한 10번 시도했는데 예전에는 10번 다 넘어졌지만요, 점점 이제는 실패 부분이 한 번, 9번 넘어지고 한 번 성공할 수도 있고요. 좀 달라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적용되어져야지만 우리의 삶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받게 갑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적용하는 주전특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의 바뀐 변화 자체가 내 감정이 동해야지만 행동한다 생각하시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행동해?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보시면 마음 안 가고 행동 먼저 해놓고 마음 따라올 때가 많습니다. 일을 먼저 저질러요. 그 다음 생각이나 마음을 합리화할 때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동의하든 싫든 좋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순종해놓고 마음은 뒤에 따라오게 하셔야 돼요. 때로는 이런 분이 반반입니다. 어떤 말씀은 마음에 동해서 순종하지만 어떤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니까 사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순종해놓고 마음이 따라오도록 기도하시면서 가셔야 때가 있어요. 이거 두 개 같이 쓰셔야 됩니다. 적용할 때. 중요합니다. 실제 교육학적으로도 마음이 동해서 행동한 경우가요, 사실은 49%, 51%밖에 안 돼요. 행동을 저리고 나서 마음 따라올 때가 49%거든요, 실제로. 이 두 개 삐등삐등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할 때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마음에 안 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인간의 말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를 유익되게 하고 나를 그분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가고 그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동하고 순종한 것도 괜찮지만 일반적이지만 내가 감정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도 해놓고 행동해놓고 마음이 뒤에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도 같이 함께 쓰셔야 됩니다. 그러지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꽤 말씀을 우리 삶에 굳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뒤탈에 적용하고 나서 그 다음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내 힘으로 순종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만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지만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해야지만 기도하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면 기도하거든요. 말씀을 그렸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의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하나님 역사니까요. 이것이 큐티에서 기도 시작해서 구제 적용하고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많은 거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제 교육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밴드에도 매일 말씀 올라옵니다. 그 말씀 본문 읽고 완화가 하셔서 구체적으로 이제 밴드 보시면 디테일하게 적용되진 않잖아요. 일반은 하지만 이제 그걸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내가 이 말씀 들었을 때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될지 부분들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그 목들은 매일매일 말씀 보시면서 하셔야 되죠.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셔서 그게 뭐 아침에 하든 점심에 저녁하든 그거 보고 하루 동안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랬을 때에 내가 어떤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지를 쭉 보시면요. 우리 삶이 진짜 드라마틱합니다. 희한하게 말씀대로 잘 살도록 잘 안 놔둡니다. 그때까지 방해가 안 보이는데 이제는 이게 방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게 주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요. 다른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작업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실제로 삶에 일어난 부분들을 살아보고 주일날 왔을 때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바꿔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이 이 부분들을 매일매일 하시고 있겠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그 살았던 그 삶들을 뭐 교회들을 만나면 사람을 만나면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이번 주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용했는데 하여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내가 역사하셨고 어떤 내가 방해를 받았고 어떤 문제 이런 것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제 바꿔가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거지만요. 여기 기본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진짜 본문을 가지고 몇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함께 좀 나눠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옥삽을 다음 시간에 그 기본 해가서 한번 몇 개 본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해가지고 그 본문 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서서 한번 내가 정해서 자꾸 구체 적용해가지고 그걸 좀 함께 나눠가는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까지 질문사항 있나요? 이게 초급 큐티의 방식입니다. 중급은 좀 다르고 고급은요. 고급은 성경 본문 전체를 보는 겁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제가 설명한 느낌 드는데요. 어쨌든 뭐 우리 몸에 배어지게 하는 부분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뭐 잘 하시고 계셔서 아마 뭐 각자의 스타일에 더 덮으신 게 많으셔가지고 뭐 그런 노하우도 다 함께 공유해서 나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보다 행복해지라고 하는 거니까 행복해집니다. 이거 하시면 매일매일 삶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이 몸에 배어져가게 하셔서 매일매일 사시면 예,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 예, 뭐 이미 알고 있는 걸 제가 다시 반복한 거라서 예, 특별히 언급을 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